배우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있어서 숙달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핵심되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핵심되어지는 기술을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숙달되는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거나 자전거를 아주 잘 숙달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익혀야 되죠. 하나는 그 자전거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두 바퀴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이 두 바퀴 올라 앉아 있는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 이어지는 동안에 그 중심을 잡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다른 하나는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중심 잡는 것과 핸들 트는 법만 터득하게 되면 자전거는 잘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전거 위에서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키를 배워서 타게 됐는데 스키를 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키가. 그래서 스키를 타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스키장을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키를 탈 때 처음에는 스키하고 저하고 따로 놀았죠. 다윗이 사울의 투구를 이렇게 입었던 때의 어색함처럼 그렇게 안 어울렸는데 수백 번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키는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스키 양쪽에 이 모서리 끝에 날이 있습니다. 날. 엣지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이용해서 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키의 모서리에 있는 날을 이용하는 기술을 엣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키의 날을 이용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요리조리 흔드는 것을 앵귤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앵귤레이션이라고. 근데 뭐 이렇게 영어 복잡한 얘기 쓰지 않고 그냥 스키 타서 모서리로 타기 위해서 몸을 약간 틀고 스키의 엣지를 이용하면 스키는 이거구나,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게 스키의 맛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스키는 전혀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도 자전거의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나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기술을 터득한 것, 그리고 스키를 탈 때 엣징과 앵귤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걸 익히면 이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해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성막을 읽으면 신구약이 연결이 돼요.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막을 알지 못하면 이게 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죠. 성막이. 근데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출애굽기 자체를 보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드러나느냐?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5장까지인데 1장부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역사적 사건이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서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 마라의 샘물이 고쳐진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십계명 받은 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부터 24장까지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금송아지 부분이 나오지만 15장서부터 40장까지 이 15장, 금송아지를 빼면 13장,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가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18장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성막에, 이 성막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도 곳곳에서 성막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성막을 연결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치하게 하신, 세우게 하신 이동식 성전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성막을 성전, 고정 건물로 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움직이고 다니는 광야 생활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래서 이 텐트를 접었다가 필 수도 있게,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방송실 가능하시면 그 성막의 입체 모형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입체 모형. 예, 이것이죠. 성막의 입체 모형인데, 여러분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여기 이 주변에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5m입니다. 45m.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폭이 정확하게 50규빗, 22.5m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이게 동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이게 20규빗, 9m입니다. 9m.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성소가 지금 다 뚫려 있는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4겹 포장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소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이게 입체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광야에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해서 뜯어서 다시 옮겨서 다시 치고 하는 입체형, 이동식 성전이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3대 사건이, 놓치어서는 안 될 3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땅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의미해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 규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주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 놓쳐서는 안 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주위로 동서남북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을 보면 성막을 볼 수 있죠. 성막을. 이 성막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그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이 성막이 이동식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평면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다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체 이 길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인데 30규빗이면 13.5m죠. 그리고 요 폭은 10규빗 4.5m예요. 높이가 똑같이 4.5m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텐트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방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프는 금 34kg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있고 반대편에 떡을 놓는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을 사르는 분향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컬러풀한 이 천 있잖아요. 이게 휘장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닫혀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하고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고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건 뭐냐면 언약궤예요. 여기에 이 언약궤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난을 담은 항아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은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지성소는 길이, 높이, 넓이가 다 10규빗이에요. 4.5, 4.5, 4.5인 정육면체 형체를 지니고 있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똑같죠. 정육면체잖아요.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규빗은 20규빗 4.5, 4.5입니다. 직육면체예요. 성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평면도를 한번 보십시다. 평면도를. 네. 평면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규빗이에요. 45m. 폭이 22.5m.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50m짜리 실내 수영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유일한 문은 동쪽에 있는 이곳이에요. 여기가 20규빗, 9m의 문이 있습니다. 오직 이 문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중앙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내 죄가 있지만 너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게로 전가되었다고 하는 그 짐승이 여기서 불태워져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족,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로가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기둥은 다 금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높이가 10규빗,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씻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속죄소에 가서 죄를 사하는 것을 샘플로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이 어디 가려졌네. 제가 아까 텐트 부분,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전 뜰과 성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로 기록해놨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성전 뜰과 그리고 텐트 부분인 이 성막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아까 방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 방이 성소, 둘째 방이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놓쳐서는 안 될 성막의 의미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실제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성막을 자기 자신이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요 상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해서 예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예수님의 별칭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 별칭이 무엇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4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시대, 어떠한 장소, 어떠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절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할 때 이 성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형이 구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도 없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로울 때, 오늘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내 주변을 떠나갔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홀로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모일 회자, 만날 회자를 써서.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뜨고 일어나면 불평하잖아.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우리가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대로 있지 않고 방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에는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이 태워지는 번제단이 있어요. 자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직진해서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 속죄소가 그 성막의 핵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형입니다. 이건 모형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해지고 죄를 짓고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회복하는 은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은혜의 장소인데, 정말 아까 말씀드리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시은소도 있지만, 진짜 이 성막의 핵심은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대제사장, 그가 이 성막에 존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새로워짐은 얻을 수 없었죠. 그 완전한 새로워짐을 얻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막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장막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손으로 졌어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졌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장래에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중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모형인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찢기고 우리의 믿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은소, 성소입니다. 거기 가서 치료받고 거기 가서 새로워지고 거기 가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는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치수와 재료와 모양을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한 성소는 단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드려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가운데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회복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장로님 예배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인생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정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나오는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